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 기초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제 3과를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2과에서 그거를 배웠습니다. 과연 구원이 무엇이냐를 배웠죠. 이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떠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됐죠?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느냐? 성경은요, 그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죠?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비포와 애프터를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비포와 애프터. 뭐의 비포죠? 지난주에 봤던 비포 애프터의 기준은 뭐였죠? 사람이 죄를 짓기 전 비포,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 애프터. 사람은 본래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보다. 천사라고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은 이거를 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개역 개정이 되면서 번역을 하나님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가장 존귀롭고 가장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렇게 사명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사람의 첫 번째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이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 죽음으로 끝나면 까짓거 그냥 내 인생 짧고 굵게 살겠다, 그냥 이 짧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모습, 결국은 죽어야 되는 운명,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3과에서는 또 다른 비포와 애프터를 배우게 됩니다. 뭐가 비포고 뭐가 애프터냐? 3과 제목이 뭐죠? 시작. 그러면은 뭐 전이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배울 텐데, 가장 중요한 얘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옛날 우리 복음 전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전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 되시는지, 그것을 오늘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신앙 기초 세미나 때 배우는 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익숙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그리고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배우자는 의미로 복습하는 거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도표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뭐죠?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삼각형 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악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설악산의 정상은 어디죠? 대청봉입니다. 제가 여기 5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대청봉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속초로 가도 되고요, 뭐 인제로 가도 되는데 이 대청봉을 오르는 코스는 크게 3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설악 코스. 이게 뭐냐면요, 강원도 쪽에서 백담사로에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이게 한 12시간, 한 13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저는 이로 올라간 적은 없는데 내려오기만 했고요. 다음 코스가 외설악 코스. 이게 가장 유명한 거. 속초에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이게 한 9시간, 8시간, 9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코스가 남설악 코스. 여기가 뭐냐면요, 오색 약수 터 있는데 보통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가장 짧은 코스고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제가 좀 빨리 올라가니까 저는 한 3시간 정도면은 대청봉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대청봉이라는 정상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설악 코스로 그 정상을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설악 코스로 그 정상을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설악을 통해서 그 정상 대청봉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 사람의 구원이라는 정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불교를 잘 믿어서, 부처님을 잘 믿어서 이 구원이라는 정상, 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조정해 주시겠어요? 이게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제가. 예.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잘 믿어서, 알라를 잘 믿어서 이 구원이라는 정상에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깐만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잘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정상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정상은 하나지만 어떠한 종교를 가지든지 자기가 그 종교를 잘 믿으면, 자기가 믿는 그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현대사회에 이 종교 다원주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면은요, 다 포용하잖아요. 모든 종교를 인정하잖아요. 그러기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참 포용력 있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독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오늘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 그렇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라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도로, 유일한 길은 예수라는 도로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제자들의 고백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유가 뭐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되죠.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죠? 왜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깊은 묵상, 깊은 참선을 통해서 스스로를요 새롭게 하거나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단순히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간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고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논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뭐 특별한 능력을 얻거나 갑자기 엄청난 주의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해결책을 제시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아까 구원을 위해서는 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 그런데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죠?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속해줘야 돼. 그 속하는 방법,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있죠.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자가 있고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양의 머리에는 누가 안수하죠? 제사장이 안수합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안수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1번으로 알아요. 딩동댕이 아니라 BX입니다. 제사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양의 머리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가 왜 그렇죠? 이게 우리 안수가 우리가 지금 요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뭐 목사를 임직하거나 장로를 임직할 때 이게 안수식하는 그런 안수가 아니에요. 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 전가. 그 제사를 드리러 왔던 그 사람, 자기가 지은 죄, 자신의 죄를 누구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옮기는 거예요? 제물로 죽는 양한테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요. 누가 죄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형벌은 뭐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죽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뭐 자기가 자살하진 않을 거잖아요. 양이 내가 죄를 졌다고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양을 죽이는데 첫째, 제사장이 죽이겠습니까? 둘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죽이겠습니까? 헷갈리죠. 아까는 이거였으면 이게 뭐 머리 굴리는 거야. 이번 설마 같은 답일까? 이번에는 제사장일 거야. 제사장입니까? 2번 제사자입니까? 양을 죽이는 것도요, 제물을 죽이는 것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양이 죽는 모습, 소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는구나를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은요, 그것을 들여다가 제단에 바치는 역할은 제사장이 하지만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은 바로 제사자의 역할입니다. 이때 그 제사자의 죄를 전가해서 그 제사자를 대신해서 죽은 양의 역할을 이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더 제대로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일단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드렸던 원리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죠.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의 사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죄인을 어떻게 죽였죠? 그렇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자, 싹 보시면은 누군가 죽고 있고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하늘을 문이 열린 것을 쳐다보며 죽었던 신약의 순교자가 있죠. 누구죠? 스데반.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 앞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놓고 자기들이 돌을 들어서 어떡하죠?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방식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그 종교적인 그 어떠한 그 법을 가지고요, 예수님을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돌로 죽이지 않고 로마인들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잡아서 누구한테 끌고 갑니까? 누구한테? 당시 이곳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의 법정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로마인들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로 죽이게 했다는 거죠. 왜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돌로 쳐 죽이면 쉽잖아요. 굳이 빌라도를 거칠 필요도 없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거짓 증언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로마인들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를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을 죽게 했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야. 왜 그렇게 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거 신약 성경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어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여서 나무에 달았어요. 하지만 밤새도록 나무에는 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죽어도 곱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요, 땅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땅에서 죽으면 그냥 죽음도 끝나는데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그냥 죽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아까 그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는 뭐로 만들어졌죠? 나무잖아요. 뭐 돌이나 쇠로 만들지 않아졌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어디에 달려 계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혹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실제로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헷갈리죠? 이게 질문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막상 대답하면 뭔가 찝찝해.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안 버렸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짜고 지금 사기치는 겁니까? 내가 버린 척 할 테니까 너는 버림받은 척 해라. 실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려져 죽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구원의 방법이 인간의 고향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아서 대신 죽으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칭의란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고로 지금 재판장에 끌려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 검사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죠?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발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피고 김덕정은 죄인입니다. 저 인간이 저지른 죄를 보십시오. 죄를 쭉 열거합니다. 그 죄를 쭉 열거한 다음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 지은 사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피고 김덕종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검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에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요 변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변호는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원래 변호사는 어떻게 변호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오해다. 증거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호사인데요, 우리의 죄를 다 인정하세요. 하나님, 재판장님 맞습니다. 피고 김덕종은 죄인이 맞습니다. 검사가 말한 피고 김덕종의 죄는 다 사실입니다. 아니, 변호사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인정합니다. 그럼 너의 방법이 없잖아요. 검사도 나의 죄를 공격하고 변호사도 그 죄를 인정하고, 그런데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죠. 어떻게 변호하신다고요? 하나님, 피고 김덕종은 죄인이 맞지만 죽어야 되지만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미 형벌을 받았습니다. 피고 김덕종이 받아야 죄는 그 죄의 형벌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치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피고 김덕종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변론을 들으시고 뭐라 판단하시는 거예요? 피고 김덕종 무죄, 피고 김덕종 의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착하거나 내가 잘났거나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 맞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죠. 시작.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교다원주의 말씀드렸죠.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어떠한 종교든지 그냥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하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왜 기독교는, 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포용력 있게 다른 종교를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력 있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수용하지 못하고, 독선적으로, 배타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왜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 방법을 택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사람의 고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자신의 저주를 받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그 방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외에는, 내 사랑하는 그 독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천국.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욕해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포용력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시작. 우린 구원받기 전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내세에서도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반드시 받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또 어떠한 권세가 있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